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양 313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313장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마음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처럼 몸 그 몸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살아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저희들이 함께 엎드려 귀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말씀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하고 무능한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그 보배로운 주님의 피로 우리를 친히 사셨으니
우리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며, 그러므로 이제는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하여 살고자 주님 앞에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주의 은혜 생각하면 이처럼 감격과 찬송뿐이겠사오나 저희들은 늘 연약해서 넘어지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서 연약한 우리를 고백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허물을 기꺼이 덮어주시기 원하시는 주님, 그 보혈의 피를 믿는 마음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며 우리의 삶이 평안케 되는 귀한 은혜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이렇게 한 주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삶의 날들도 점점 주님 친히 배울 날이 다가옴을 알고 지혜 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더 겸손하고 더 온유하고 더 사랑스러운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시고, 또 군무로 수고하는 자녀들에게 건강과 안전을 주시고, 멀해와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이 무엇보다 믿음이 뜨겁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귀한 성도들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자라고 믿음을 먹고 마시며 믿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탄식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외면하지 마시고, 주여 듣고 또 들으시며 이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이 주님 기도로 인하여 주께 더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귀를 쫑긋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주의 말씀의 열매를 거두는 귀한 은총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역대하 34장 22절부터 33절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역대하 34장 22절로부터 33절 말씀, 저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도카스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 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만날 수 없지만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만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큰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읽기도 하고 또 많이 듣기도 하고 때로는 많이 쓰기도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기 어려운 시절보다 더 많이 상실시켜가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는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 특히 부흥회 한번 한다 그러면 그저 겨울에나 시골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겨울에나 한번 하고 그것도 이웃교회에서 한다 그러면 산을 몇 개씩 넘어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그때가 아니면 말씀을 듣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했던 시절이 있는데 그때 말씀을 듣기 어려웠던 시절에 선배들은 참 믿음이 뜨겁고 출중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지킴이 훌륭했는데 오늘날에는 그분들의 정말 발뒤꿈치도 따라가기 어려운 시대가 아닌가. 안 그러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인정하실 겁니다. 문제는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성전 수리를 하다 발견된 율법책, 곧 하나님의 말씀의 책, 이 말씀이 발견되고 발견된 말씀이 내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 하는 거에 있는 겁니다. 요시야는 발견한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하나님께 물으며 이 하나님께 물음을 위하여 정말 주의 종에게 하나님의 종에게까지 이 말씀의 뜻의 깊이를 알기 원하여 그렇게 그가 리액션이라고 하죠.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저께도 또 그저께도 요시야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가라는 체크를 해보자고 했지 않았습니까? 사실 말씀의 원리는 간단하거든요. 말씀을 듣고 행하면 축복이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저주가 된다는 거 너무 쉽지 않습니까?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싫어할 수 있습니다. 뭐 당연한 거지 이런 사람도 있고 뻔한 거지 이런 사람도 있고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뭐 말 안 들으면 무조건 때리는 건가?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요시야가 발견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입니다. 법이에요. 곧 하나님의 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뭐 안 지킨다고 그렇게까지 하시나?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한 나라의 국법, 아니
참 시시한 마을의 법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 여러분 우리가 헌법에 대해서 그까지 꼭 지킬 필요 있나? 그리고 좀 법을 어겼다고 해서 감옥에 집어넣고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물며 지어머신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는 원리는 간단한 거예요. 지키면 평안한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평안하고 정말 자유가 충만하려면 헌법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 지키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나오죠. 뒷부분에 가게 되면 이 요시야가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 대목이 뒷부분에 나오잖아요. 그때 지위고와 남녀노소를 물러나고 모두가 다 나와서 이 하나님의 법을 들었다. 이게 단순한 이런 건데 이제 요시야 왕과 백성들은 말씀에 주어진 저주가 임한다는 사실을 먼저 접합니다. 자, 그동안 앞에 선조들 그 요시야 왕 아버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몬 왕 같은, 그리고 이 역대기가 쓰여진 시점이 언제라는 걸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이렇게 된 이유, 황폐하게 된 이유, 우리나라가 그렇게 참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된, 처참한 지경에 빠지게 된 이유는 딱 하나다. 그거는 하나님의 지어마신 법을 우리가 어겼기 때문이다. 여러분, 저도 이게 소소한 법을 이렇게 흔히 우리가 교통법을 잘 어기지 않습니까? 저도 이 교통법을 종종 이렇게 안 지키는 경우에서 핀잔을 듣기는 하는데, 정말 이 법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꼭 지켜야 할 법에 대해서는 잘 지켜야 합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도 두말할 것 없이 잘 지켜야 합니다. 뭐 당연한 얘기인데 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하죠.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은 아니지만 때때로 그 고난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그러짐으로 인하여 당할 수 있는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여겼는가를 돌아보라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훌다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훌다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에게 가서 이 발견한 책에 대한 말씀을 물을 때에 너희가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재앙을 만나게 된 것이다. 자, 여러분 성경 보시겠습니다. 그 훌다라고 하는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24절, 25절입니다. 24절, 25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그러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저주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저주를 내리겠다. 그 저주를 내리는 까닭은 뭐냐? 그게 26절에 나와요. 이는 그렇게 저주를 받는 까닭은 시작 이 백성들이 나를 버렸다 다른 신들에게 분향했다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다. 왜 노여움을 샀나? 이 백성들이 나를 버려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배신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배신을 한 거죠.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불제자나 뭐 이슬람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기독교인 만큼은 여러분이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경우에만큼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고백을 할 겁니다. 무엇보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면 하나님은 노여워하시는 거예요. 속상해 하신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하나님을 버린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신랑을 모셔오는 겁니다.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 다음에 종교적인 행위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손의 모든 행위가, 그의 손의 행위까지도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다는 거예요. 무슨 행위였겠습니까? 그냥 패역한 모습이죠. 방탕하는 모습이죠. 잔인한 모습이죠. 이런 모습들, 단지 하나님 곁을 떠났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하여튼 모든 면이 하나님 앞에 노여움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 되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노여움을 살 만한 그럴 일은 하고 있지 않는가. 하지만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살룸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훌다죠. 훌다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는 오늘 27절 28절 말씀, 이제 훌다가 이제 우리는 저주를 그동안 받았다. 지금도 저주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은혜가 옵니다. 왕에게 전하라. 27절 봅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들었는데, 자 이제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거야. 이렇게 들었는데 마음이 연약해져서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했으므로, 이게 뭡니까?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딱 듣고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핥다면 해봐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연약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연약해졌다는 것은 가난해졌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는 얘기예요.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서 옷을 찢고 통곡했다.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했기 때문에 나도 네 말을 들어줄게.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늘 앞에 저주받을 하나님의 노여움을 살 만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그러나 다시 돌아서서 참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 참 죄송합니다. 염치가 없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의 회개 또한 그와 같이 개가 토한 것을 먹듯이 하는 회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주와 징벌이 필연적임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 때는 이 저주와 징벌이 없고 백성들이 다 평안했다고. 여러분 맨 끝절 33절 보겠습니다. 33절 끝부분 중간 부분부터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했다.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 말씀 앞에, 발견한 말씀 앞에 최대한 겸손함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마음이 연약해지고 있는가. 우리가 약할수록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여러분 우리는 어찌하든지 요시야 왕처럼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말씀 앞에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조금 더 겸비하며 복종할 수는 없겠는가? 순종할 수는 없겠는가? 그것이 결코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는가? 그렇게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일을 좋아할 수는 없겠는가? 저나 여러분이나 머지않아 흙으로 돌아갈 인생입니다.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겸비하게 해서 우리 그러한 예수님을 본받아, 주의 마음을 본받아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애통해야 하는 마음에 새 힘과 새 능력과,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나도 네 말을 들어줄게 라고 하는 이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들려주시니 듣고 또 듣고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발견한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듣고 겸손하여 마음을 연약히 하고 옷을 찢고 통회함으로 요시야 왕의 말을 하나님께서 듣는 이 귀한 말씀을 대하며 하나님 앞에 요시야 때와 같은 우리의 참 추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노여움을 살만한 일이 가득하지만 이 요시야처럼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와 징벌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가득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사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온유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겸손함으로 살아 날마다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긍휼의 은혜를 힘입어 늘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